영취산에서 부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과 보살, 하늘의 신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깊은 명상에 들어가신 부처님의 미간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나와 동쪽 1만 8천 세계를 밝히고 그 안에 모든 불국토를 드러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물었습니다.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수보살이 대답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연등불께서도 이와 같은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곧 부처님께서 위대한 가르침인 법화경을 설하실 신호입니다. 대중은 이 광경을 보고 부처님께서 지금 모든 존재를 위한 특별한 법문을 여시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경이로움 속에 기대하며 그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대중이 그 광경의 경이로움에 잠긴 순간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르침은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존재를 부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길이지요. 성문, 영각, 보살의 세 길은 각자의 근기와 상황에 맞춘 방편일 뿐 결국 모두 하나의 부처승으로 돌아갑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갖는 10가지의 본질적인 모습을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성품은 내면의 성질과 본성을 가리킵니다. 체, 힘, 작용은 존재의 근본과 그 힘이 발휘되는 방식, 그리고 그 힘이 나타나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인, 연, 과, 보는 모든 현상이 생겨나는 원인, 그 원인이 작용하게 하는 조건, 그로 인해 맺어지는 결과, 그리고 행위에 따른 업의 과보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과 끝은 시작과 마무리가 하나로 이어져 전체를 구성함을 뜻합니다. 진리의 깊이를 설명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불타는 집에 갇힌 아이들을 구하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집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를 약속했으나 결국 모두에게 가장 크고 훌륭한 소수레를 주었습니다. 나의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수레를 주지만 결국 모두를 부처의 길, 큰 수레로 인도합니다. 사리불과 대중은 부처님의 깊은 뜻을 듣고 감격에 잠겼습니다. 사리불은 특히 자신이 오랫동안 방편의 가르침만을 법이라 여기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 불타는 집 속에서 놀고 있던 아이와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부처님은 사리불이 깨달음을 얻은 것을 칭찬하시며 앞으로 그가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한 가난한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부유한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며 살다가 오랜 세월 후 우연히 아버지의 집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 달아납니다.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 아들을 서서히 가까워지게 하고 마침내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 비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을 천천히 인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결국 모든 중생은 부처의 지혜와 법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가섭, 수보리, 가전현, 목걸련 등 4큰 제자가 차례로 수기를 받자 대중은 더욱 큰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깊은 자비와 인도에 감사드리며 자신들도 모든 중생을 부처의 길로 이끌 것을 서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내리는 비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풀과 약초가 똑같은 비를 맞지만 각기 자기 능력만큼 물을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내리지만 각자의 근기와 수행력에 따라 깨달음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의 목적은 모두를 부처로 이끄는 하나의 길입니다. 제자들은 차례로 부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수기를 받았습니다. 가섭, 수보리, 가전현, 목걸련 등 많은 제자는 자신의 이름과 미래의 부처 이름 그리고 그 세계의 모습을 상세히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은혜에 깊이 감동하며 전생애를 바쳐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먼 옛날의 한 부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부처가 계신 도시에 가려고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길이 너무 멀어 지쳐 포기하려 하자 부처님은 신통력으로 환영의 성체를 만들어 쉬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기운을 회복하자 그 도시는 사라지고 원래 가야 할 길을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 임시로 목표나 경지를 제시하시지만 그것은 궁극의 목적지인 부처의 경지로 이끌기 위한 방편임을 나타냅니다. 500명의 제자들도 부처님께 수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세에 이미 법화경을 들었고 미래에도 부처가 되어 법화경을 설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오랜 수행과 인연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큰 기쁨과 감사에 잠겼습니다. 아난과 라훌라를 비롯하여 배움이 남은 자와 배움을 마친 자 모두 부처님의 수기를 받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배움의 단계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누구나 부처의 길에 이를 수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을 설하고 전하는 사람의 공덕을 찬탄하셨습니다.
법화경을 전하는 이는 나의 사자이며 부처의 일을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를 공경하는 것은 곧 부처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을 설하는 이는 부처님의 보호를 받아 모든 악업에서 벗어나고 큰 복덕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도중 하늘에 장엄한 법의 탑이 솟아올랐습니다. 탑 안에서 다보열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참으로 훌륭하도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며 다보열에는 부처님과 나란히 앉아 법을 설하시며 법화경의 진실성을 증명했습니다. 이 장면은 모든 세계의 부처님이 함께 법화경을 증명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바달다의 악행마저도 불도 성취의 인연으로 삼아 그 또한 장차 부처가 될 것이라 수기하셨습니다. 이어서 용녀가 즉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여성도 성불할 수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법화경을 미래 세상에서도 굳게 지키고 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보살과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라도 이를 지키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법화경을 수호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을 전하는 이가 갖추어야 할 4가지 안락한 행을 말씀하셨습니다. 몸, 입, 뜻, 서원의 4가지를 청정히 하여 법을 전하는 동안 두려움이나 방해를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면 법화경을 설하는 자는 언제나 편안하고 보호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땅 속에서 무수한 보살들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은 부처님께 미래 세상에서 법화경을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륵보살은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모두 과거부터 자신과 함께 수행해온 제자들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수명은 끝이 없으며 중생을 구하기 위해 영원히 존재합니다. 때로는 사라진 듯 보이지만 그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나는 언제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어둠 속 등불처럼 모든 일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부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며 누구나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중은 깊이 감동하며 안도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의 수량품의 진리를 듣고 믿는 것만으로도 한없는 공덕이 쌓인다고 하셨습니다.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모든 선행과 폭덕 가운데 으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법화경을 듣고 기뻐하며 다른 이에게 전하면 그 복덕은 더욱 커집니다. 한 사람에서 또 한 사람으로 전해질 때마다 그 공덕은 계속 늘어나 마침내 무량한 복을 얻게 됩니다. 법화경을 전하는 이는 청정한 오간의 힘을 얻어 눈으로 먼 곳을 보고 귀로 먼 소리를 듣고 혀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맞는 법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상불경보살은 모든 사람을 만나면 합장하며 당신은 반드시 부처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는 비록 욕을 먹고 돌에 맞는 일도 당했지만 끝까지 그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심에 감화되어 부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갖 신통력과 위실력을 나타내어 법화경의 위대함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살과 제자들에게 이 경을 널리 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경을 지니고 전하는 이들은 부처님의 힘과 보호를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법화경을 전하는 일은 모든 보살과 제자들에게 정식으로 맡겨졌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이 경을 미래 세상까지 전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야광보살은 몸과 목숨을 아낌없이 바쳐 부처님께 공양드림으로써 무량한 공덕을 쌓았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희생과 서원을 찬탄하시며 법화경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보살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묘음보살은 헤아릴 수 없는 폭덕과 지혜를 갖춘 보살로 어디든 가서 중생을 돕고 법을 전합니다. 그는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법화경을 찬탄하며 세상에 널리 펴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은 중생이 어떤 고난과 위험에 처하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즉시 구원합니다. 불속, 물속, 도둑이나 원수의 손에서도 모든 괴로움에서도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하여 관세음보살은 자비와 구원의 상징이자 모든 이들이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됩니다. 많은 보살과 천신들이 법화경을 지키는 다란이 주문을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이 주문은 법화경을 전하는 이를 보호하고 재앙과 해를 막아줍니다. 묘장엄왕과 두 아들은 과거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왕이 부처님을 믿지 않았으나 두 아들의 권유로 마음을 바꾸고 법화경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왕과 아들들은 함께 수행하며 부처의 길을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이 부처님께 서원했습니다. 법화경을 믿고 전하는 모든 일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서원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을 믿고 실천하는 이는 큰 복을 얻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온전히 체험할 것입니다. 대중은 법화 경의 가르침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 깊은 경의와 감동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체험하며 이 경전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